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못된 열심의 이스라엘과 믿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근자에 아주 유명한 이 분이 한 분 이렇게 신문지상에 자꾸 소개가 됐는데 퀀텀 라이프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하킴 올루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흑인이에요. 흑인 물리학자인데 보통 비율이 물리학자 비율 중에 100명이 있으면 한 3명 정도가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 물리학자가 되어졌어요. 젊을 때 대학생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비참의 비참을 살았던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을까? 자기 이야기를 자전적 소설처럼 쓴 책입니다. 36시간 동안 코카인 중독을 경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서 워커라는 자기보다 먼저 흑인으로서 물리학을 공부를 교수로서 이끌었던 분을 만나면서 그가 이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 또 믿음의 어떤 은사들을 준 것이죠.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실수 않을 것을 믿는다라는 그 한 말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글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여러 신문이 똑같이 이분에 대해서 아마 책 선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내용상은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운명이라고 결정된 것들을 뚫어서 나간 자기 인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흑인 밑바닥의 인생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양자역학에선 터널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벽과 벽에 부딪히면 부딪혀서 튕겨나가죠. 그런데 거시세계에서는 절대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터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벽을 통과해서 온 거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이해가 되려나? 네. 통과해서 자기 인생이 그 벽을 통과한 진동의 패턴처럼 터널 현상의 운명처럼 자기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광활하다. 그러나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내가 관측한 것 중에 무한에 가까운 것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원한 희망을 품도록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한 흑인 청년이 좋은 선생님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원한 삶의 희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인생은 유리천장을 뚫을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만 1억이 넘습니다. 언터처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는 손을 닿을 수 없다라는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배제를 뚫어버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뚫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바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렇게 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은 유기될 자. 그러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배제시킨 일단의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17세기에 들면서 사람들이 자꾸 합리적인 이성적 추론을 하길 좋아해서 이론을 만들다가 유기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선택했냐? 그러면 유기도 있겠네? 이런 식의 이중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운명, 불행한 운명, 저주받을 운명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주로 또 낮을 곳에 그냥 버려질 인생으로 예정한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의 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잘 쓰셨는데요. 시골에 처녀가 있었는데 이 왕자님이 순행을 하다가 그 처녀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서 임금님한테 거기 결혼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다시 초라한 그 시골에 찾아왔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어 그랬더니 이 처녀가 생경스러워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예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너 그런 거예요. 너 그런 거야. 사기꾼 같이 보이니까 말도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왜? 뭐 이런 느낌으로 너 그런 거예요. 이게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이 낯설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기간의 일정 기간 이상을 애를 쓰면서 그 마을에 있으면서 이 처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옷도 꺾어주고 또 마음의 이야기도 써주고 많은 것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결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처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왕자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행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또 단어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가지고 먹기 싫은데 입 다물고 있는데 입 벌려 그러고 막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주시고 바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성도들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망나니 남편이 있고 아주 착한 부인이 있어요. 젊은 시절만 술만 마시고 엉망진창으로 폭력도 행하고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막 그렇게 사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 착한 부인은 얼마나 현숙한 부인이냐면 그 모든 상황에도 다 인내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가정도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가을날에 벤치에 이 남편이 앉았는데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자기는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드디어 아내에게 가서 그런 상황 안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돈도 벌어서 오고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남편 역할도 하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나라는 부분에서 물음에 가을에 산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낙엽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죠? 무엇이 이분의 결정을 변화시켰나? 그건 신실한 아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시킨 순간까지 간 것이죠. 이게 선택교리예요. 이게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기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미리 주신 은혜이고 선택에 된 것, 뒤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꺾어서 마음껏 사주팔자식으로 막 해석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벽을 통과할 수도 없는 인생의 운명을 퀀텀처럼 그냥 통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죠? 루터도 로마서를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 가르치다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나를 예정하셨는지 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 폰 스타우피치라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이것이 예정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품고 그 십자가를 품은 자에게는 이 예정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철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이 눈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 한 형제, 리치 빌로다스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진 삶이란 책을 쓴 저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정말 생명,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토요일 날에 안식일에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불러서 가봤더니 당신 이름 뭐냐, 리치다라고. 리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우리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파트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90세 넘은 노모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회당에 가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면서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기기도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아들내미가 리치가 왔어요. 이 사람 리치인데 리치가 우리를 좀 도와줄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오라 그랬냐. 그냥 자기도 이렇게 가면 될 거를. 가만 봤더니 엘리베이터 누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법에 저촉이 되니까, 유대인의 관습법에 저촉이 되니까 엘리베이터 눌러줄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못하고 종교성에 목을 매는 아주 극단적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어떤 종교성과 율법을 자기가 따르려는 자기의 깊은 곳에 가서 여전히 옥죄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 생명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의 의의 힘을 발동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른다. 율법적 노력에 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쫓아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 안에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애씀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노력을 하여 그리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을 쫓아서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되자는 소리도 아니고 무능력주의자가 되자는 소리도 안 시키고 무지성주의가 되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주시는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율법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애쓰지만 정죄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와 은혜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 있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율법, 십자가와 문화, 십자가와 지식. 이제 십자가를 알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고 문화 필요 없고 지식 필요 없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확증을 하고 확증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논정을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하루 믿음의 의가 있고 율법으로 이르는 유대식의 이스라엘식의 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신기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루가 어떻습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저기 앞에 있어요. 잡을 수가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인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내려오게 하고 지옥에 내려가서 죄를 해결한 것을 자기도 지옥에 내려가서 갈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 성경이란 성경의 이름을 붙여고 자기 번역본을 했어요. 기가 막혀요. 구약학자예요. 근데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 풍성한 의미가 나와요. 그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메시지 성경이라 이름을 붙여놨어요.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것, 깨알 같은 계약서 조항에 얽매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사람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에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똑같이 그런 고민이 있죠.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이윤, 그 의를 이루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 너의 입속에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 속에 심장처럼 가까이.
어떤 뜻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9절과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 외우고 있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 없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식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예언자들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차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전체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젊은이가 고뇌하고 있었어요. 담배도 피우고 자기 아버지는 위대한 종이었는데 자기 속엔 도무지 이게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책 한 권, 이유 있는 반항아. 이유가 있었대. 그 반항에도 이 저자가 프랭클린 그레함, 그 위대한 빌리 그레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한참 인생을 산 이후에 결정적인,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고 곧바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에 대한 이 구절처럼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깨달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삶에서 놓친 것이 있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까지 암송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 내 마음속에서 다시 경합이 벌어졌고 나는 마치 내 속에서 나 말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깊이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 몇 주 후에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이 맴돌았다. 프랭클린,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모든 종교적인 학식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면서 니고데모를 묵상하기 시작했고 로마서 8장 1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갈등 중에 담배를 끊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선택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병든 자이며 계속 병이 드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망치고 반항하던 숱한 세월은 이제 끝났다.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 침대로 갔다. 모든 게 끝났다. 반항했던 이유를 찾은 것이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집중적 자기의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도 그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특권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택 얘기를 한 거예요.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 14절과 15절, 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문을 열어두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고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자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해서 차별 없이 열어놓은 이 구원의 복음, 국률함을 입는 이 놀라운 복음, 누구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화해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죄와 저주를 져주시고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해결하시고 화해를 시켰어요.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향해서 악인마저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다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5장 43절에서 45절, 많은 사람이 세상이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5장 43절에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친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의로움과 불의한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선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오스트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산지가 있으니까 산 쪽으로 도망을 많이 갔다 그래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서 지냈다는 것이죠. 분명히 끝났는데, 객관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다니며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겐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가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인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화해와 구원의 길을 우리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자매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멘트가 걸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사귀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고 화를 내더라고. 왜 너만 좋은 거 믿고 있었냐고 화를 냈다는 거죠. 어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믿고 안 믿고 한 그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구원의 복음 앞에 나오길 원했어요. 1912년 전후로 장로교에서 정말 총회가 생겼고 이 특별한 이 마음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리 중국으로 선교사, 우리 한국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을 먼저 또 보내요. 그 조그마한 몸에서도 보냅니다. 맨 처음에 중국 가서 29년 동안 사역을 한 이대영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6.25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시 나가지를 못하고 6.25 기간 안에 그 선교적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포로 수용소에서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가봤더니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감부열이라고 해서 아치볼드 캠벨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가서 보려고 했는데 뭐 민주주의가 좋고 공산주의 싫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 원초적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29년 동안 중국에 사역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포로 수용소,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쓴 얘기들이 여기 또 있어요. 새벽마다 8,000명씩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노래하고, 여러분 미국 군인 지도자들이 오고 또 한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보면 이게 진짜 믿으면 가짜 그만 보면 알잖아요. 흉내 내는 건지. 아니요. 진실하게 예수를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났잖아요. 포로 석방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포로 석방이 그냥 선언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가서 전하라. 왜 너만 믿냐? 혹시 우리가 누가 만났을 때 왜 너만 믿고 있었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린 책임을 갖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의 아버지다 그래요. 1700년대 후반에 선교적 열망,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53장 54장의 말씀 읽고 장막터를 넓히 펴라, 이 말씀, 그리고 정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자, 막 뜨거움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원로 아주 오래된 목사님 한무영이 한마디 해서 이 젊은이에게 Young man, sit down. Young man, sit down.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불을 확 꺼버린 거예요. 찬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다 할 거다라고. 여러분, 그런 예정론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가 구두수 전공이었어요. 늦게 공부를 하고 인도를 향한 소명을 갖고 갔습니다.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쫓겨가는 이야기. 문둥병자가 갔어요. 해질녘쯤에 갔어요. 가서 한번 이래중간 저래중간 마찬가지인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의 말처럼 그 해질녘 무렵에 아람 군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오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대군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실은 천사가 그 소리를 내게 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해버린 거예요. 가봤더니 엄청난 곡식들과 무기들과 아름다운 것들 다 남겨주고 도망간 거예요. 4명의 이 문둥병자들 허겁지겁 먹기도 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들 감추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한 문둥병자가 띵 생각이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누구였나? 사실은 엘리야의 수종이었던 게하시, 문둥병이 발했던 그 게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순서상 실제로 보면은 그 게하시가 맞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해야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저긴 다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절망으로 죽게 생겼는데, 벽을 통과한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운명을 새롭게 한 이 소식, 하나님이 부으시는, 여러분 이때 끝까지 안 믿었던 장관은 어떻게 돼요? 이때 죽어요. 실제로 안 믿.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했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와 뛰어나오면서 기쁨에 막 무리들이 막 하면서 깔려 죽어요. 장관은 믿지 않은 자들. 그러나 믿은 자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믿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가장 비천하다 생각했던 사람, 벽을 통과한 사람들, 그 스토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강력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구원의 믿음, 이 놀라운 것을 지키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를. 그러나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복음에 잇대어서 믿음의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같이 걸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먼저 누린 자로서 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영원 앞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방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